아멘. 할렐루야. 새벽명 주에 올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으라.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엘 2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여호와의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나누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 도래와 심판 집행 예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 도래에 앞선 선민의 회개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절로 2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 징벌 이후 이루어질 회복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28절로 3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의 도래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바르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본문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자 심판 이전의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심판 이후의 땅은 황폐한 들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에덴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에 따라 운영이 되어져 있었고 인간은 그 속에서 청지기적 사명만을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황폐한 땅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폐하다 하는 것은 사막, 폐허더미, 황무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깃들 수 없는 척박한 곳을 이를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진 에덴과는 다르게 무질서한 곳이 바로 이 황폐한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황폐한 땅과 같은 곳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이들에게는 다시금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회복하게 된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번영을 누렸다는 거지요. 그러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번성하던 나라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환경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서 흡족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유다 땅이 초토화된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휩쓸려 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흡족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흡족하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사바라는 말은 만족하게 되다, 실증나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었으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키시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던 삶을 청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과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의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에게는 자꾸만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참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나에게 머뭇거리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한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두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던 모든 세력들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참된 만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잃은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잃은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횟수만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횟수만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샤네라는 말은 반복하다, 다르다, 다양하다, 변화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진 재앙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다는 거죠.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먹을 식량이 고갈되고 그로 인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셨던 그 과정은 끊임없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지어 재앙이 임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해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의 삶을 살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와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시고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요,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택하신 자녀들이 행복한 삶,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입니다. 생명이지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회개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되 과거 이런 모든 것까지도 도로 찾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 주의 전화 올라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것을 회복해 하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고 인생의 허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곤배지지 아니하도록 매일의 만나와 배출하길 경험하는 삶의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경이 확장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왕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이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주의 성산을 오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한 날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